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7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긴 했지만 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그리고 전략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취한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처리하시고 그 무너진 공동체의 거룩함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뿐만 아니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도까지 그 일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수많은 살림과 집이 불에 탔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발화 경위, 어떻게 해서 불이 시작됐는지를 조사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밝혀졌는데 참으로 황당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한 성묘객이 자신의 묘 주변, 부모의 조상의 묘 주변에 자란 어린 나무, 조그만한 나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했다가 그 불이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불이 번져서 그렇게 산불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붙인 그 불이 그렇게 엄청난 산불로 번지리라고는 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냥 이거 조금만 태우자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불이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약간 그 나무만 태우려고 했겠죠. 나무 몇 그루를 정리하려고 붙였던 그 불이 온 산과 그 일대를 다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불씨가 마른 잎을 태우고 마른 잎이 이제 낙엽으로 옮겨 붙어서 낙엽이 확 날아가면서 또 그 주변 일대의 나무를 태우고 그러면서 점점 번져가서 거대한 불이 되고 만 거예요. 이처럼 불이 무섭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런 불씨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죄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내가 죄로 오염시켜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리고를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시난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 이렇게 못 피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값비싼 아주 아름다운 외투가 딱 보이니까 와, 그게 탐났던 거겠죠. 그죠? 그리고 금덩어리, 엄청난 금덩어리를 보고 또 은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탐심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감춰둔 거예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많은 전리품 가운데 이거 몇 개쯤 가져간다고 뭐 알겠어? 나 한 사람 가져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다 치시겠어? 하지만 그러한 작은 죄의 불씨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 사람의 범죄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함이 손상되어 버린 것이죠.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아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것처럼 죄도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죄는 감춰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죄는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까지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 그 과정은 먼저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아간이 죄를 범한 그 시점은 언제였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벌이기 이전이었어요. 언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잖아요. 아주 무고한 사람이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사한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36명이나 목숨을 잃기 그 전에,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아간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아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즉시 그의 죄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자기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려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훔치고 나서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도 기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리더들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옷을 찢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자복하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간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나서 36명의 목숨이 희생되고 나서야, 그리고 온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그 이후, 그것을 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죄를 다 밝혀 드러내시는 그때까지도 그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누가 범인인지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시죠.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지파가 먼저 뽑혀잖아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세라 족속 가운데서 삽디의 집안이 뽑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디의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에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 범인인지 알고 계셨고 어디다 숨겨두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게 하시죠. 일부러 지파가 뽑히고 또 족속이 뽑히고 집안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뽑히는 그 과정, 범위를 점차 좁혀가는 그 과정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누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그냥 만천에 드러내 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죠? 그리고 강권적으로 다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죄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숨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숨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숨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인인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속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씨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씨가 완전히 사라질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갑자기 다 끈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서 또 불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낙엽 밑에 불씨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가 그게 살아있어서 다시 산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진화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불길을 다 잡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불씨까지 다 완전히 잡아야만 완전 진화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이렇게 감추면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괜찮아. 이렇게 안심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그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장막 가운데 몰래 가져와서 그 밑에 감추어 두었어요. 이렇게 감추어 두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감춘 거죠.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못 봤어요. 훔치는 것도 못 봤고 감추어 둔 것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해서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우리를 사람들 앞에 모멸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보다 병을 발견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병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있었던 병이 드러났을 뿐이죠. 그래서 병이 그렇게 의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드러나야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꼭 나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꼭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애써 내가 합리해왔던 그런 죄의 문제를 들춰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의 그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것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것은 뭐예요? 찔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내 안에서 드러내주는 과정.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과정은 이제 그 죄를 자복하고 이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지목을 받은 뒤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그는 아간을 향해 내가 더 이상 내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간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범죄해서 이러이러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실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1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그 범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죠? 내가 노력한 물건은 어떤 것들인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죠. 여기서 보면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보고, 보았다.
그리고 탐냈다, 그리고 가졌다 라는 이 세 개의 과거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먼저 뭘 봤어요?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어요? 보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탐했어요. 그리고 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에 가져다가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도 어떻게 했어요? 하와도 먼저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죠?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주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죠. 저건 내가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 탐심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취하여 딱 먹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입니다. 먼저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보는 곳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러한 욕망이 자라면서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국 뭐를 낳는다? 죄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히기 시작한 아주 작은 욕심 하나, 작은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큰 욕망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죄라는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그러한 탐욕,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예. 어때요?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음욕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 그냥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그것을 내가 떨쳐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죄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요,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유혹들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 그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거짓된 그리고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것이 뭐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부패하고 썩었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썩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낮추고 회개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자, 그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기, 자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 공격해요?
우리의 눈과 보는 것과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줍니다. 그게 들어오는 것은 때로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즐기기 때문에 그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줄 때 그것을 그냥 마음에 가지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이 이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건 죄의 생각이구나. 더러운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마음에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죠?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 죄가 잠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참된 회개는 이 자백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그러한 죄와 악한 습관을 반복하지 않는 끊어내는 데까지 가야 이제 제대로 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간은 이제 물건을 보고 탐내어 가졌어요. 그리고 또 감추어뒀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끝까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람들이 장막으로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장막 안에 땅 아래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죄의 증거가 다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이 죄의 결과가 분명하게 다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숨겨져 있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감추어두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어.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죄는 반드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어떻게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를 통해 공동체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과정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죠. 용서받은 죄인들. 그죠?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 그리고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과정은요, 이제 그 괴로움의 자리,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그와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돌로 치고 불사른 뒤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아간은 그 죄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에게 내가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전체가 어떤 괴로움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언약의 그 말씀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수십 명의 안타까운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인 것이죠.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산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만,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였죠. 근데 그것이 번지면서 여러 산을 태우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작은 불씨가 남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컸습니다. 죄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을, 쾌락을 약속해 줍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아주 신안산의 그 아름다워 보이는 탐나는 그 외투. 내가 이거 평생 가져보기도 힘든 그 외투인데 하면서 그 외투를 취하고, 은과 금덩어리, 내가 언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겠어 하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는 너무나 좋았겠죠. 속으로 횡재했다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괴로움의 골짜기,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달콤한 미끼, 속임수입니다. 죄는 순간의 쾌락을 약속합니다. 이거 하면 너무 즐거울 거야. 너무 신날 거야.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모든 죄는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아주 괴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맙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처음에는 오히려 그 죄를 지으면 내가 이것에서 자유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렇게 되고, 또 자신에 속한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큰 상처를 안기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골 골짜기를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해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죄와 심판과 괴로움의 장소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뭐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괴로움의 그 골짜기, 내가 지나가는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인생의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골 골짜기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우리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그 심판의 고통의 그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회복의 문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셔서?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 있어요. 여러분, 죄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데는 아픔이 따라요. 그죠? 내가 지은 죄는 분명히 대가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대가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끊어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인 우리들이 소망의 문으로 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간만이 죄인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간처럼 무엇을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탐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그러한 작은 죄의 불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간과 똑같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야 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간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혹시 이러한 죄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전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었던 그런 죄의 문제들이, 습관들이 혹시 나한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했던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심판,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를 떠올려주는 상징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셔야 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또 한편 십자가를 바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그런 구원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불씨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나는 이유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